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3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구시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 죄중에 행하였으나 이에 이사가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발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음이었더라. 유다의 아사와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도망할 일들을 말하노니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드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망한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이 나게 되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를 통해서 적지에 속히 들어가게 하고 또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또 주요 인물들을 이제 살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투기가 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 전투기를 잘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전투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전투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새벽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적게는 수백억이 되고 더 좋고 비싼 거는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물건 중에 하나가 전투기인데 그런 아주 비싼 물건을 잘 다루는 사람이 조종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종을 잘 못하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혹이나 전투기를 조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나라는 전투기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한 나라인데 그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뭐 그냥 왕이 된다고 왕으로 그 자리를 잘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그 왕이 된 다음에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또 그 자리에 맞게끔 사람이 변하게 되고 또 처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간다고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우리가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일반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뭐 어느 나라에는 국왕이 있잖아요. 국왕이 되거나 어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어떤 면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올해 이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국회의원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작정 내가 이 당에 속하니까 저 당에 속하니까 당에 속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뽑거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어떻게 보면 4년이 짧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4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국민들이 뽑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들 그 후회하면 그때는 늦게 되는데 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나 또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신중해야 되고 한 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지역에서는 몇 표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 표는 소중하다고. 지금 이제 나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다가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는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왕이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윗과 같은 그런 행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영원히 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아니 기억하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이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절기를 지키다가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 걱정 때문에 자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꼭대기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또 7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기가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또 원래는 제사하는 일은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폐하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하고 싶은 사람들 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제는 치게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오늘 여기도 나오네. 3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오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그러니까 죄라는 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분이 지금 기억하는 게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목발을 하나들 짚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안 보여서 알고 보니까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애. 더 이제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절도하자고 유혹을 해서 3명이서 이제 2명은 담을 넘어가고 그 목발 짚고 있는 그 형은 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붙잡혔는데 뭐 제목이 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직접 훔치진 않았지만 망보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데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같이 죄를 짓게 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절기를만 만들어서 마음대로 7월달에 절기가 있어야 되는데 8월달에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이 막아야 되고 하는 일들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다가 그가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다. 22년의 기간 동안에 혹이나 그 자녀들이 잘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수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그냥 왕이 왕세자를 택하잖아요. 네, 죽기 전에 택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해서 그래서 왕이 되도록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왕의 법도를 가리키고 예절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왕이 이제 그 자리에 왔을 때 잘 역할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 나답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아버지가 막 수조정하고 막 그러면은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커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성인이 되고 그러면 똑같이 또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혹이나 나답도 자기 아버지를 봤을 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랬을 때 나답이 혹이나 나는 왕이 된다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혹이나 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왕이 됐을 때 자 보세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26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지라. 계속 이제 아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항상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이 등장하면 이제 아합은 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아합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이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그가 여로보암처럼 아니 여로보암보다 더한 그런 악을 행하게 됐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나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여로보암이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축복의 기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 법도대로 내 말대로 잘 순종하게 되면 항상 함께하고 너의 자녀들을 내가 영원히 끊지 않겠다 말씀할. 다윗은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나타나도 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얼마나 우리 표현 들었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등에서 나온다 이 표현은 배설물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시고 징벌하시는데 여로보암의 삶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삶 여기 보면 그 표현이 또 나와요. 2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요. 바이산을 통해서 그 여로보암의 자녀들 자손들이 또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자식들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됐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것은 축복이고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시는 기회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혹이나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손들의 대가 다 끊어버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것들 통해서 결국 이 바이산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답도 마찬가지죠. 뭐 아버지 덕이지만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자연히 이것이 또 세습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깨닫지 못하면
지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주신 기회를 잘 깨닫고 우리가 생거진 증교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감당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아니 우리 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변개치 않는다거든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후대까지도 하는 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천대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어쨌든 나답이 왕이 됐는데 2년 동안만 왕이 됐다는 거예요. 뭐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오죠. 바이사가 모반을 했다. 27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음이더라. 이 기쁘돈은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의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이곳에 이제 블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사가 나답을 죽였다. 모반이라는 것은 반역했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바사가 여기 보면 24년 동안 33절 보면 24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도 역시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모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신하가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을 죽이고 이래 반복되면서 얼마나 위태해. 자 왕이라는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지만 그 왕은 왕이 되면 무기를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호위 무사들이 있고 뭐 이 신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왕은 어떨 때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조금만 이상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숙종시키고 총사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잠깐 믿는 사람에게 결국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요즘 여기 바사가 원래는 신하였다가 이 다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이 죽게 됐다.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아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젊은 인생인데 그 인생 다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청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언제가 가장 젊어요? 지금이잖아요. 내일은 또 한 살 더 하루가 더 지나가는 것이고 뭐 한 살이 더 먹는 것이 그런데 이 젊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천국 전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도 지켜주실처럼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하나는 에베네셀 이곳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말씀 참 좋아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에베네셀 역사와 여호와의 역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사 이야기 뒷부분에 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역시도 바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 역시도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왕을 죽이잖아요.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왕을 죽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함부로 그 일을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또는 이 나답이 제대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바사를 동조해주고 바사에 의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나답이 죽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바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절이 그거거든요. 34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은 바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나답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백성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야,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롭게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어떤 지도자가 새롭게 잘 세워져서 그 지도를 통해서 정말 그 공동체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잘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해안에는 무엇이 없다? 새 것이 없다 그래요. 해안에는 다 똑같은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 가깝게는 좁게는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 조금 넓히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생거 진정교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연히 사람들도 기쁨을 갖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곳에 넘치는 가운데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제 2월 시작이잖아요. 2월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날 2월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쁨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과 규례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대신방이 있습니다. 가정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려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올 한 해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